를 참고해 주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어떤 노트 필기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여기다 기록을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송구 영신 때 그리고 그때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새해를 시작해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즉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셨듯이 이 고대 세계에는 자식이 곧 미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불임인 분들이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런 부부에게서는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하고 많은 돈, 물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고대 시대 역시도 자식이 미래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 부부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약속된 자식을 얻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99세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99세,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99세가 된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99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소원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자식도 없이 99세가 되었다면은 그 인생의 모든 꿈을 다 접어야 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절망, 좌절,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엘샤다이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주님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절의 원문이 엘샤다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샤다이 이름으로 계시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엘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은 알긴 알겠는데, 단어의 뜻은 알긴 알겠는데, 과연 나의 삶에서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오늘 세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좌절과 절망, 낙심이 있고 도대체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좌절이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방법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힘만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학교의 문제입니까? 부부간의 갈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정말 악한, 아니면 정말 힘든 그런 마음들, 여러분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 위기,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필요한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때 만나야 될 분이 세상의 어떤 방법과 어떤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인생의 최대 숙제는 최대의 희망인 아들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갖지 않으면 그에게는 모든 꿈을 접어야 하는 절망이기 때문에. 자, 일단 아브라함의 숙제이고 아브라함의 문제는 아들을 갖는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자, 너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니? 너가 지금 아파하는 것이 무엇이고 네 힘으로 되지 않는 그것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교회 부흥을 원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건강이 안 좋아요, 주님.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물론 병원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약을 투여하고 주사를 주고 여러 가지 처방을 내리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시간 지나서 경과를 한번 살펴보자. 그 다음에 봅시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무리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어떤 절망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거 겪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되지가 않아. 정말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동해에서 군함을 탔을 때 부모님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정말 있지만, 생각은 나고 함께 할 수 있지만, 위병소를 들어와서 군함을 타고 동해에 나갔을 때는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군함을 타고 동해 바다를 나갔을 때는 한 분도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신기한 게요, 군함을 타고 동해 바다에 있는데 수평선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사방이 수평선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연통이라고 하는데 굴뚝 같은 거기에 철새 한 마리, 조그만 철새 한 마리가 거기서 쉬고 있는 거예요. 점심 때 식사를 하고 올라 나와서 잠시 쉬고 있는데 저 철새가 어떻게 날아왔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이 조그만 철새가 거기 앉아 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운 난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바로 만나야 할 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그게 절망이었어요. 아들이 없는 게.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게 절망이고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좌절과 절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희망을 주겠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숱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내였던 사라는 몇 세였을까요? 10살 차이가 났었거든요. 89세였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50, 60 넘으면 몸에 기력이 다 빠지고 힘이 없지 않습니까? 아내였던 사라는 89세, 그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은 99세. 이 부부에게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육체적으로 그들에겐 죽은 몸이죠. 내 삶에 적용해보면 나는 가망이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직장에, 그 학교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똑같은 이런 좌절, 절망에 놓여져 있던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기, 바로 그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그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9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건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모든 여자의 몸 생리적인 것, 남자의 생리적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가망이 없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어지는 말씀 뭐라고 됐냐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전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 상황에 됐을 때 마음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머리털이 너무 많이 빠져버렸어요.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지만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돈도 없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저도 모르게 얼마나 고민을 했든지 머리털이 여기 빠져가지고 미용실 가니까 집사님이 목사님 무슨 일이 있냐고, 여기 너무 빠져가지고 그 집사님 미용실을 제가 한 10년째 가고 있거든요. 파마를 해주셨어요. 여기 꼬불꼬불해서 가려준다고. 그러면 찬물로 좀 머리를 감으시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게 됐어요. 사실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 상황이다. 정말 저에게 있어서 쉽게 말하면 요즘 직장인으로 말하면 그 직장에 퇴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갈 직장이 없는 거예요. 월급도 없는 거예요. 생활에 당장 힘든 이 좌절, 절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도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자꾸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만나게 해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우리 태기 형제님도 보내주시고 또 매제님도 같이 오시고 사람들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또 다음 주에는 또 전도를 열심히 하는 전도사님이 사례비를 받지 않고 와서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겠다고. 와, 깜짝 놀랐어요. 그 자녀도 남편분도 다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랑 함께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등골이 오싹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이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약해지지 않고 정말 일어서서 더 힘있게 주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즉 나는 직장도 안 돼, 학교도 안 돼, 돈도 없어, 백도 없어, 뭐도 없어,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옆에 있는 부모님도 아니라, 그분들은 우리를 섬겨주고 사랑해 주시죠. 잘 되기를 바라시죠.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요. 자녀가 무조건 잘 되길 바라요. 그러나 도와주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늘 좋은 거를 주시기로 아예 작정을 하셨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작정하셨어요. 저는 죄를 짓고요, 저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도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무조건 사랑한대요. 무조건 아예 작정을 하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싸우고 기분 틀어지면 안 만나면 그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악수할 때 한 사람이 놓아버리면 상대방도 놓을 수밖에 없지만 팔목에 악수하듯이 잡잖아요. 내가 아무리 놓아도, 손을 놓아도 이 손은 꼭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을 악수하는 게 아니라 팔목을 잡고 우리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았던 그런 마음들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보니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지켜줘,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저에게, 여러분에게 좌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에게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그런 99세, 89세가 됐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 아브라함 부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엘샤다이 하나님이 이름이 오늘 본문이었던 1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죽었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반가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에 화색이 돋고 기쁨이 넘치고 좋은 에너지가 막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 부부에게 우리는 가망이 없어. 우린 자식이 없잖아. 그래서 심지어는 아내였던 사라는 아브라함의 그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서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그런데 사라에게 본인 정작 자신의 혈통이 아기가 없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은 엘과 샤다이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 엘이라고 나오는 엘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샤드라는 뜻이 뭐냐면 샤드라는 뜻은 깊은 계곡 아시죠? 여러분 산에 들어가면 깊은 계곡으로 들어가요. 또 여기 금정산이 여기 높고 황령산이 있지만 여기도 굉장히 깊고 높은 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샤드라는 이 뜻이 깊은 계곡, 깊고 높은 산을 의미할 때 바로 샤드라는 뜻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뜻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어떤 뜻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좌절한 부부, 절망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 부부에게 나타나서 깊고 깊으신,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삼성의 회장님이나 LG나 정말 큰 기업의 회장님이 나타나서 자, 너 내 그룹의 후계자로 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대통령이 나타나서 와서 걱정하지 마. 사람이 우선입니다. 이러면서 딱 채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물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면 이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여러분의 미래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만나야 할 분이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친한 사람, 물론 그분들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정말 만나야 할 분은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저는 여러분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우리도 위로하고 섬겨줄 수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그는 모든 꿈을 접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엘샤다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따뜻한 능력의 하나님 품을 의지해 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심리는 그래요. 인간은 자꾸만 누구를 의지하고픈 그런 본능이 있어요. 이 사람을 의지하고 저 사람을 의지하고 외롭고 고독한 존재예요. 돈으로 채워보려 해도 왜 물질, 돈 많은 사람이 자살하겠습니까?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편리함을 주죠. 어떤 쾌락으로 채워보려 합니다. 어떤 술이나 알코올, 뭐 아니면 담배나 아니면 어떤 여자나 아니면 어떤 인터넷 중독이나 도박이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로또 당첨된 분들 TV에 나오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다 탕진하고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정말 행복을 주고 만족을 준다면 왜 결과적으로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거는 행복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를 보면은 고통의 장이라고 우리는 부르기도 합니다. 욥기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구약 성경에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총 48번이 등장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48번. 그런데 고통의 장이라고 부르는 욥기에는 몇 번이 등장하냐면 48번 중에 31번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들 아픈 자들을 싸매주시고 좌절과 절망에 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을 때 만나야 될 분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터널에서 새 아침을 보기를 원한다면, 좌절과 절망에서 정말 우리가 새 희망을 갖기를 원한다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그분은, 엘샤다이 하나님은 위기를 넘어서 미래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한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지금 현재 뿐만 아니라 내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조금 허전하고 신뢰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표정들을 보십시오. 그들 삶은 결코 평탄하지가 않아요. 그들 삶은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는 소식을 듣고, 권사님이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하고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카톡 몇 번 주고받는 권사님 서울에 계시거든요. 그 권사님께서 개척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힘들게 사시지만 어떤 병원 치료를 하고 그 치료비에서 100만 원 정도가 남았대요. 가장 값진 곳에 쓰고 싶어서 통장에 놔뒀는데, 목사님 개척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100만 원을 보내겠다 해서 계좌번호를 보내달래요. 근데 저는 그 권사님 아드님이 필리핀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정말 힘들게 하시거든요.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사역지를 정하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 재산과 같은 이 100만 원을 바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뭐 천천히 보내주시겠지, 창립할 때 보내주시겠지라고 했는데 바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 권사님 부부는 제 정도로 넉넉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요, 또 며칠 전에 권사님이 알바를 했대요. 알바를 하면서 첫 월급을 36만 원을 받았는데, 그 권사님이 사시기도 힘든데 그 돈을 헌금을 하셨어요. 첫 열매라고 해서 전 재산이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마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 헌금할 수 있지? 그분은요, 이 목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심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은 채워줄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미래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개척할 줄 알았겠습니까? 큰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로 있으면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뭘 해도 다 좋아해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누가 개척할 줄 알았겠어요? 그런데요, 이 개척을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이 지역을 살리고 이웃들을 섬기면서 이런 건강하게 세워질 것을, 저는 그 미래를 믿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도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낙심하고 좌절했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너는 번성하게 될 거야. 앞으로 너는 큰 미래가 열릴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5절에 보니까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이 뜻이 좋아요. 높으신 아버지. 그런데 더 좋은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 뜻이 뭐냐면 아브람은 높으신 아버지,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단순히 존경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뛰어넘고 종족을 뛰어넘게 되리라는 그런, 다시 말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존경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시는 것을 봅니다. 15절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라의 뜻은 공주라는 뜻이에요. 좋은 뜻이겠죠? 공주라는 뜻에서 사라는 이제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존경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어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거룩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시험하는 분이십니다. 자,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요구한 것은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나이는 75살, 75세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실 것, 그리고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꿈을 포기하고 싶었죠. 그런데 엘샤다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전히 내 앞에서 살아야 한다. 내 앞에서. 이 뜻이 뭐냐면 흠 없이 완전하게 살아라 라는 거죠. 우리가 어찌 흠 없이 완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흠 없는 인생, 적어도 결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한다.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이런 긴 시간들 동안에 응답을 받지 못하면 좌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좋은 곳에 취직시켜 주신다 하셨잖아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건강 지켜주시기로 했잖아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겠구나.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어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때부터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변덕도 심했고 좀 조급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할 때쯤에 참 좋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교회 개학을 하고 나서 어떤 교회는 정말 담임 목사 후임으로 오라고 청빙을 받았었고요. 어떤 교회는 참 수석 부목사로서 좋은 조건의 제안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흔들리지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사례비도 나오죠. 건물도 있죠. 좋은 집도 주겠다. 모든 게 책임져 주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교회 또 수석 부목사로 가면 또 거기도 좋아요. 건축도 하고 참 좋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 부곡 순복음 교회를 세우고 하나하나 건강하게 기초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으로는 변덕이 있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거야. 내 인생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실 거야.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제 친구가 왔었지만 그 친구가 똑같이 이제 41살 되겠죠? 다 친구들은 결혼하고 아이들도 있는데 이 친구는 여자친구는 못 사귀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노총각이 돼버렸죠.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든 힘들어도 때로는 방탕할 수도 있고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데 예배의 자리만큼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교회로 꼭 가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지금 결과 좋은 이제 여자친구를 정말 한 10년 넘게 혼자 있었을 거예요.